이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천년설의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최후의 심판,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 무천년설, 언약신학 혹은 개혁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종말론 해석입니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천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는 그 신학 해석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시기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천사장의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남에 재림시에 있는 나팔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이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 사진은 윌리엄 핸드릭슨, 이 무천년설 개혁주의의 아주 이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자, 무천년설을 이제 이 도표로 만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십자가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색 틀 안에 보면은 천년 왕국, 하늘에서 있습니다. 또 밑에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될 때 마지막 때 인류 종말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노란 선이 쭉 밑 땅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땅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하얀 의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백보좌 심판대, 크고 흰 보좌의 그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상태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의 종말론의 상황을 이렇게 도표로 심플하게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스스로가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거듭거듭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싶은데요. 아주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이 무천년설에서는 여러분 뒤에 보시는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된 성도의 몸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된 성도의 몸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몸과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상착의가 같을 것이다. 제가 죽고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이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다. 근데 그때 몸은 부활의 몸이고, 그때 몸은 더 이상 우리 몸에 이제 몸이 완전히 온전해진 것입니다. 몸이 이제는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할 줄도 모르고 병들 줄도 모르고, 완전한 몸,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우리의 몸과 나중에 부활할 몸이 근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불신자, 부활은 달리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부활을 한다.
그 해석의 근거로 네 구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영생을 받는 자,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불신자들의 부활도 그때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동시부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함께 있는데 그 때다. 이 때는 천년이나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천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됐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세대주의 또 특별히 이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국면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 7년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어서 그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때 끌려 올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다. 네, 그 휴거된다. 뭐 영어 저 한자로 표현하면 네. 그때 바로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천년,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신자들은 그때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천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부활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는 그게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한다. 이렇게 무천년설에서는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천년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늘나라의 천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천년 왕국은 하나의 상징적인 네, 천년 꼭 뭐 문자적인 것보다는 천년 하늘 왕국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왕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아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동시에 있지 않는가. 동시에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사망 죽은 사람들, 음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때 내준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모든 신자 불신자 포함해 모든 죽은 자들 동시에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천년설에서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저기에 건물들이 있는 곳이 이제 구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 그 옛날에 이제 신예루살렘이 이쪽, 여러분이 보신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도시들이 또 신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다윗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건물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남쪽으로 보이는 저 골짜기가 있죠. 네, 저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인데 거기 게헨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동물의 사체나 또 이제 범죄자들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거기에서 또 사체들 그리고 쓰레기를 거기다 태우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인데요. 네, 심판의 장소죠. 자, 이제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는가? 무천년설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다. 그리스도 재림 때에 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또한 부활하는 시기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때 죽은 자들이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바로 그때가 최후의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심판의 때는 그 멸망의 날, 그 마지막 때다. 네, 심판의 때는 마지막 때고 멸망의 때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목적이다. 조금 자세히 보면 심판의 목적 첫 번째는 각 사람의 최후의 운명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받을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최후 심판의 목적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또한 최후 심판의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을 할 때 심판장은 누구신가? 또 그 심판장을 보좌하는 보좌진은 누군가? 네, 그리스도가 심판장이시고 천사들과 성도들이 보좌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들이 이제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 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죄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네, 여기 천사들의 역할이 있죠. 심판 때 천사들이 이제 가서 여기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저들을 던집니다. 네, 신천지에서는 이 천사, 추수꾼 이 천사들을 이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난주에 또 경계 발령이 났습니다. 그 신현욱 전도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신천지 대책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경계 발령을 했어요. 지금 인천 지역으로 신천지 그 특공대가 수백 명이 파송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을 해야 되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두 지파인가요? 거기가 영 그 숫자가 차지가 않아서 그 지파장을 어떻게 징계 처분하고 다른 사람 세우고 수백 명의 신천지 교인들을 인천 지역으로 급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 지역에 지금 교회에 침투해서 또 양도둑질하기 위해서 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또 발동을 했더라고요. 네. 천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네. 마치 신천지 교인들 양도둑대들을 천사들로 가장을 하는, 네. 아주 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 어떻게 성령의 일이겠습니까? 그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여기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성도가 판단한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 천사들, 모든 천사들입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all nations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네, 모든 민족이 여기에 심판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무천년설에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믿는가?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부주의한 말에 대한 심판, 생각에 대한 심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또 배고플 때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여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네, 우린 예수님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작은 형제에게 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여기 잘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계시죠. 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교회, 지극히 작은 아주 그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것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부주의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부주의한 말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즉 우리 생각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마음의 뜻, 우리 생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의 뜻, 생각, 네, 이것이 다 최후 심판의 대상이다. 내용이다. 그럼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을 받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 따라서, 신약을 받은 성도들은 신약, 구약, 신약 다 따라서 우리가 받겠죠. 네. 여기 보니까 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네. 자,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는 갈릴리의 그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그 마을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참 어떤 지역 가면 회개 안 해요. 어떤 지역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반응을 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여기 지금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이 이런 권능을 내가 행한 것을 보았더라면 벌써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빚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날에 더 뜨거울 것이고 심판날에 더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 네. 그런데 구약, 신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빚에 따라서 양심의 빚도 한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도 하나의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데, 심판의 고통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은 충성도에 따라서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여기에 이런 자들, 불신자들,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그 사람들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알고도 많이 맞을 것이요. 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더
자기가 거룩하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네,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막 그리스도인들을 도리어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이 훨씬 더 뜨거울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죄를 덜 지은 사람들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또 복음을 저들이 받았을 때 복음을 저들이 어떤 사람은 냉소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쁘다고 간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도리어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 죽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들의 한 일에 따라서, 네, 적게 맞을 사람이 있고 많이 맞을 사람이 있다. 지옥도 그래서 고통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그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꼭 개혁주의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늪이 아니라 생명강으로 이들이 옮겨간 것입니다. 우린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으로 갈 때까지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시민권자들이 특권이 많지만, 네, 그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도 그들은 그 캐나다인 미국인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유해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캐나다인 미국인입니다. 여기 시민권이 있으면요. 그런데 그들도 중한 범죄를 지면요 시민권을 취소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반역하고, 요새 아이시스 같은 데 가담하기 위해서 미국에 주로 중동계 청년들이 이제 가담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거는 그 배신자로 해서 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도 시민권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천국 시민권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 멋대로 살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질 않으십니다. 네.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매를 안 맞아요. 고난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 번함 안 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질 않으신다고 하는 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안 대십니다. 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했는데,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취소되지 않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죠.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조건이 있나요? 여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앞에 그 말씀이 있어야죠. 영생을 얻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큰 중한 죄를 범하면 혹은 배교하거나 배신하면 그때는 심판, 그거 딱 빼고 그거 아니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런 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혼돈하게 만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공적,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대하십니다. 그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대하십니다. 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중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행함입니다. 이제는 공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함을 성경이 강조할 뿐 아니라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든지, 그 공적이 부실하고 그 공적이 만약에 불타는 그런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그런 공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고는 suffer loss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상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을 받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상을 잃을 것이니 하는 그 말씀이,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연옥에서 불타거나 혹은 뭐 여기에서 뭐 불합격,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아니면 연옥으로 떨어져,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캐톨릭은 이것을 가지고 연옥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개신교에서 큰 문제예요. 여기서 신자들이 만약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없으면 상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충성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무천년설에서는 영원한 상태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 절멸설, 여호와의 증인, 야인식교, 영혼이 죽으면, 그 다음엔 이제는 몸이 죽으면 영혼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혹은 뭐, 안식교에서는 뭐, 신자의 영혼은 이제 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부활할 때 일어나서, 그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이게 바로, 성도들이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죠. 천국에 가 있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강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강도가 연옥 같습니까? 강도가 1000년 동안 잠을 강도가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잡니까? 아닙니다. 그 몸이 잠을 자죠. 그 영혼은 함께 낙원에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생생한 그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을 무천년설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은 의식을 가진 채 귀한 불리는 지옥에서 지내게 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eternal state, 영원한 상태가 무엇인가? 영벌에 들어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태는 현재의 피조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그것은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롭게 된다. regenerate. 다시 새롭게 하신다. 천국은 무천년설에서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장소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바로 이것은 실제 하는 천국이다. 실제의 천국이라. 실제 우리가 가서 있게 지내게 될 바로 그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알아보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교제가 얼마나 참 정말 아름다울까요?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다고 믿습니다. 또 부활된 성도의 몸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몸과 동일한 몸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는 동시에 부활한다. 해석의 근거 4구절을 이미 봤습니다. 또 여기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흰놈 골짜기,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며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가 최후의 심판의 때라. 이 최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보상받을 것, 또 형벌을 받을 것, 그 정도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후의 심판장은 그리스도이시고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보좌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최후 심판의 내용은 행위, 우리의 모든 부주의한 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내용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에 따라 심판받고, 신약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에 따라 심판받고, 또 구약과 신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천년설은 영원한 상태는 신자와 불신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네. 영원한 상태는 현재의 피조물을 새롭게 하면서 영원한 상태가 전개가 됩니다. 또 천국을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실제의 장소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을 알아보고, 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몸,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완전한 몸, 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지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다른 저희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원하시면 유튜브.com에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그렇게 다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